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탓입니다. 탓.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 탓. 저 중국이 없었더라면 이 코로나가 없었을 텐데, 초기에 정부가 좀 대응을 잘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었을 텐데, 정부의 탓. 또 신천지 이놈들, 그 친구들 때문에 이 교회까지 욕을 먹고 기독교 발이라는 이런 오명을 우리가 또 느껴야만 했던 이런 탓. 또 요즘에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을 탓. 여러 가지 탓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탓하기를 참 좋아하죠. 예전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데이빗 A. 시멘즈가 쓴 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이런 책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책의 저자는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인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마을에, 이 살던 인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유독 한 가정의 아이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연락이 들어왔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요. 그분만큼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뜨거운 분이 없고, 참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탁월해서 때로는 내 생업을 잠깐 중지하고 선교지에 갈 만큼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고,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 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어떤 교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뜬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서. 어떤 교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또 어떤 교인은 어렸을 때부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곳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주 건강했어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10개월이 되었었을 때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간상균 이질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누군가를 탓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 마음에 치유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탓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인도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갔었더라면, 내가 이때 출산 계획을 조금 늦췄었더라면, 만약에 대한 이 가정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황에 대한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 그때 거기에 없었더라면, 그런 상황에 대한 탓을 하면서 나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결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을 다운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탓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나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대립각을 쌓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요나는요 계속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요나의 내려간 모습이 등장하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잠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이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영적인 최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든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이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삶이 왜 힘든가 봤더니 우리 집안 식구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삶이 왜 힘든가 봤더니 직장 동료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가 혹시 탓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탓은요 어떠한 경우도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다운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내가 바닥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탓만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의 원인이 난데 어차피 제비뽑혀서 내가 당첨이 됐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요, 이 생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었어요. 죽이세요.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어떠한 물고기였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 스토리 많이 듣잖아요. 고래였을까요? 상어였을까요? 고래상어였을까요? 그런 상상의 나라를 우리가 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물고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게 바로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들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를 보살피기를 원하셨고 끊임없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유일한 준비가 아니고 끊임없는 준비가 전에도 앞으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큰 물고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박넝쿨을 준비하시고요, 7절에 벌레를 준비하시고요,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것, 요나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운되어져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요나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요나의 심경의 변화를 볼 것입니다. 지금 먼저 요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 요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생존했을까, 이것입니다. 보통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그림들, 이 교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 때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를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괜찮았겠다. 어떤 아이가 또 질문하죠. 뱃속이 좀 더웠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도 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신앙을 위한 것이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죠. 사람이나 짐승이 물고기한테 삼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 안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3일 동안 산소가 없는 채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 이미 소화된 물고기 안에서 메탄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이 위에서 위액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질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고기한테 삼킴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죽게 되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1891년 2월 남대서양에서 작살로 고래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래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래를 잡다가 고래한테 지가 잡아 먹힘을 당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제임스 바트레이. 고래를 잡다가 고래가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물에 빠졌겠죠. 그리고는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래를 죽여서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그 몸 안에 이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래와 같은 포유동물에게 잡아먹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궁금하시죠? 포유동물 안에는요, 몸 안에 공기 저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어떤 사람이 공기 저장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가 공기 저장소에 들어갔는가? 이것은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에 들어가 있든지 장에 들어가 있든지 12지장 어디에 있든지 살리려고 원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상태는요, 좋지 않아요. 극심한 고난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나에게 두 종류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SOS를 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소리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안은 숨이 막혀오죠. 숨을 쉴 수가 없죠.
이 어떤 위액들 끈적끈적함이 남아있죠. 역겨운 냄새가 있죠. 이것은요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2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은요 이 음부라는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나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 이 어려움의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 요나가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의 회복이 가능했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해요. 드디어 죽게 되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하잖아요. 내 일, 내 자녀의 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다 기도해요. 중요하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고 마음이죠. 우리가 살다가 버티다가 정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 자기 딸이 그렇게 아빠를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 서울대 교수를 재직했고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씨, 들어오지 않죠, 복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딸이 아파서 쉬는 가운데 있으니까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극한의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요나도 동일한 것이죠. 죽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났던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요나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요,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는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희망이 없을 때, 이때는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회복이 되고 있죠.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말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특별함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싫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졌던 이 요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물속에서, 이 뱃속에서 요나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과거에 아마 외웠었겠죠. 암송했었겠죠. 하지만 한 번도 최근에 떠오른 적이 없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 그 말씀이 요나의 기도가 되었고 요나의 회복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한번 새겨진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은혜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리는 거예요. 매주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이 사모가 되니까요, 또 듣고 싶어요. 수요일 날도 새벽 예배도 자꾸 이런 모습들. 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이제 절반 이상이 교회 근처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또 생활하시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사모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회복은요, 말씀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과거에 외웠던 말씀이 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대표적인 주일학교 프로그램 어와나, 주일 오후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 어와나를 하고 있는데, 이 어와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암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과 이 즐거움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지금 외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이걸 힘들어하세요. 아, 목사님 아이를 출산한 다음부터는 암기력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50대까지는 외웠는데 60대부터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은 수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 나를 건지는 승리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암송한 말씀,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20편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에 외웠는데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요나의 회복에 큰 단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주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표시가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주가 인칭이 달라요. 앞에 있는 주는요, 문법적으로 3인칭이고요 뒤에 있는 주는요 2인칭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 이 주는요 3인칭이었고요 기도 후에 주는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3인칭과 2인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지루하시죠. 아이, 그냥 설교 좀 쉽게 하지, 무슨 문법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3인칭은 불특정한 사람, 그 사람, 그녀, 저 사람, 이게 3인칭이고요 2인칭은 바로 옆에 있는 당신, 이게 2인칭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참 이 목사님이 좀 특별한 것 같다고. 이 목사님네 교회는 보니까 이 어와나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주일학교가 참 잘 되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 목사님 보니까 예전에 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 참 특별하다고. 제 입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좀 그러네요.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실제가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것을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3인칭, 2인칭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분에게 있어서 저는요 3인칭이에요.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언론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것을 통해서만 알았던 것이고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사이예요. 가깝다는 것이죠. 이게 3인칭과 2인칭의 차이입니다. 3인칭은요 먼 관계예요. 나랑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3인칭입니다. 2인칭은 그러지 않아요. 나랑 특별한 관계, 친근함이 있을 때가 만들어집니다. 요나가 회복이 되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달라져요. 호칭이 3인칭 하나님이 2인칭 하나님,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당신, 친근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근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6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1인칭이에요. 이제는요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인칭이십니까? 2인칭이십니까? 1인칭이십니까? 아직도 멀리 있는, 나랑 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냥 듣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모태신앙이 많고요, 심지어 권사님들도 모태신앙이 제법 많으세요. 모태신앙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무엇이냐면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아주 익숙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편해요.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3인칭일 때가 많아요.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아요. 저 장로님의 하나님은 압니다. 저 원로 장로님의 하나님은 알아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깝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체험하심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 3인칭의 하나님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부모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1인칭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3인칭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럴 때 바로 영적으로 서게 됩니다. 요나의 지금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저 멀리 있는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고 2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요나가 이 회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전에는 요나가 밑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바닥에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건졌다고,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회복이죠. 요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죽겠습니다. 저 인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셨죠. 그런 가운데 요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렸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났고 멀리 있었던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 1인칭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길만을, 여러분이 회복되길만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진 분들, 하나님을 최근에 체험한 적이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찾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 주님의 놀라신 역사심을 통해서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음성 들려주셔서,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낙담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의 모든 백성을 일으켜 세워 주시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아버지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나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도와주시고 믿사오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좌절할 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김없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들고 아픈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환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요나처럼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